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폭풍 속에 주님이 계신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인데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4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이제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니느웨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가 저쪽에 있을 거라 추정해요. 스페인 끝에.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니느웨로 안 가고 요나가 반대로 갔냐 하면 이 니느웨는 아주 악한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냐 하면 전쟁을 할 때 부녀자,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배를 갈라서 그 아이까지 죽였던 그런 아주 잔혹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강성하게 되면 아수르가 강성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자비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나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내려갔죠. 하나님 얼굴을 피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나서 1장에는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그랬죠. 내려가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밑으로 지금 안 좋게 간다는 뜻이에요. 욥바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배를 만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다 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올랐더란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배에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went down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 밑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계속 무언가 내려가는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반대했어요. 근데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1장 4절의 시작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원래는 이 벗이 있죠. 벗.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 받는 거죠. 뭐 트럼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받고 뭐 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그러나 지금 이 그러나를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불순종의 전치사 그러나 지금 이 그러나는
뭐라 그럴까?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전치사 그러나가 사용됐어요. 지금 농담인가 알지? 그런 게 있는가 지금 문법적으로 지금 문법적으로 지금 그런 게 있나 지금? 순간 당황했는데 내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러나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불순종의 전.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인됨의 싸움이에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가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고집이 부딪힐 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신천지에 빠졌다가 그렇게 탈출하는 사람들은 왜 탈출하냐면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이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잖아. 이 여자가 왜 이러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그 신천지에 빠지지 말라고 그 붙들면 경찰에 전화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감금했다고. 그러면 자식한테 그 소리 듣고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 그런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지. 이단에 빠져서. 부모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딸을 붙들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인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이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런 안정 가운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그 GBS를 몇 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이제 과가 조금 다른데 원래 과대로 하면 12과를 해야 돼. 12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8가지 질문을 던져요. 데이비드 폴리슨이. 그래서 8가지 질문에서 내가 분노할 때 그 분노하는 상황을 그리죠. 정말 중요한 사람과 만나야 돼. 내가 12시에. 근데 지금 11시 55분이야. 근데 차가 막혀. 그래서 이거 늦게 간다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려고 딱 들었더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끝나버린 거야. 핸드폰이 욱 꺼져버렸어.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난다. 그때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욕할 때가 있죠. 이거 누가 이렇게 이 시간에 차를 끌고 와서 그리고 지금 전화기는 지금 이거 왜 그래? 라고 얘기하든지 환경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죠. 아이고 멍청한 놈아 좀 빨리 나오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노할 때 그 분노의 원인을 좀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 세상에 섭리하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빠진 거죠. 그 상황에 우리가 막 분노하고 짜증하는 이유는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분노하는지,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분노하는지를 자꾸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분노에 가장 깊이 숨어있는 욕구를 파악하라.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내가 분노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이 없어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다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서 불안한 건지, 그런 내 삶의 그런 궁극적인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욕구들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작은 분노, 뭐 그렇게 짜증 낼 수도 있지 뭐 하지만 그 작은 짜증은 작은 짜증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문제들 좀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 그걸 좀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그 8가지 문제인데 그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2가로 나눴습니다. 한 가를 4가지로 우리를 돌아보는 거. 또 한 가를 4가지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초대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초대. 예수님 옆에 있다 생각해봐. 막 차가 막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회복되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는지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을 피해서 배 타고 지금 바다까지 가버렸는데 그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리셨다. 지금 영어로는 hurled, 그러니까 이걸 캐스트하고 비슷해요.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 할 때 이 내렸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가깝냐면 이 조준해서 사격했다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큰 바다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분 게 아니라 그 배를 이렇게 보고 그 배를 타켓으로 해서 거기에 폭풍을 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폭풍이 확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타겟을 맞췄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영어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사 주어가 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창조했다. 베르시트 바라. 창조가 먼저 나와요. 했다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주로. 근데 이 문장에는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 왜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주어가 나오면 그걸 강조하는 거죠. 동사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먼저 나오면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폭풍을 내리시는 분의 주체. 이 폭풍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이 그냥 자연적인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내리신 폭풍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결과가 있어요. 불순종은 결국 처음에는 괜찮지만 마지막에는 폭풍을 동반합니다. 그런 삶을 동반해요. 근데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이 있는데 인생이 좀 폭풍 가운데 내가 있어. 내 인생이. 그러면 그것이 무조건 내 죄로 인한 폭풍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폭풍이 끼어 있겠지만 그것은 100% 그렇게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을 말하다 보면 팀 켈러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삶의 인생의 폭풍이 올 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것은 이 다윗과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폭풍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죠. 내가 이렇게 고통 안 당하고 있어야 돼. 인생에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어요. 바울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런 삶의 어려운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적인 상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 오는 그런 상실로 오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의 폭풍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미스테리한 거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선하게 살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이유가 알 수 없는데 인생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욥과 시편 44편 같은 그런 곳은 인생에서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병 걸리면 안 된다 그러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은 결국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자꾸 넘겨짚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폭풍 속에 있을 때 그 폭풍이 이 폭풍은 하나님이 너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그게 맞지만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막 그렇게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그 세디스트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과예요.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한, 요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서의 폭풍이 있었지만 우리 삶의 모든 폭풍을 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할 때인데 그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그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그 반응하라고 배웠어요. 제가 우리 리더한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그거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두 번째,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은 그것은 거절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주는 트라이얼,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이게 3T죠. 테스트는 믿음으로 순종, 템프테이션은 우리가 거절, 그 다음에 트라이얼, 시련은 인내.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럼 뭐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날 유혹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의 그 폭풍이, 우리의 폭풍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건지 상실인지 이건지에 대해서 자꾸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뻔하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얼마나 의롭게 하실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뻔뻔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뭐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킬지부터 먼저 생각해. 이거는 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폭풍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요나의 폭풍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나가 지금 그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공들이 두려워했어요. 지금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정말로 경외했다는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사공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공들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가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더라. 인생에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소중했던 거 다 던지죠. 그래서 인생의 폭풍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분도 그 태국이죠. 그 쓰나미가 있을 때, 쓰나미가 올 때 그때 가족여행을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호텔까지 쓰나미가 확 물었어요. 가족들이 있다가 이렇게 확 물이 밀려올 때 가족들이 다 흩어졌대. 너무 놀랐는데 그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다 살고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이제 카드가 없는 거죠. 크레딧 카드 물에 다 젖고 이래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돈 뭐 송금해서 그 비용도 나라에서 안 대주고 자기들이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그 쓰나미가 있는 그 태국 그쪽에 그 여행이 좋다고 추천해 준 친구가 있었어. 야, 그 휴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얘가 추천한 거야. 쓰나미가 있으니까 얘가 그냥 한국에서 얼마나 이 가슴 조마조마하겠어. 자기가 추천해서 갔는데 쓰나미가 왔고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도록 고생하면서 가족이 다 살아왔어요. 너무 미안하잖아. 너무 미안한데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신이 평생 은인이라는 거야. 자기 와이프가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돈 하면 벌벌벌 떨었대. 근데 거기서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폭풍을 만나면서 그 삶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무언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의 전치사 떠났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또 어떻게 내려가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갔다. 그리고 배로 내려갔다. 근데 배에서 가장 밑으로 또 내려간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를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그에게 폭풍을 보내시는데 이거 모르고 잔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속 자고 있죠.
이때 잠이 든지라 할 때 이 잠이 들었다 할 때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절했다 할 때 그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LXE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LXE가 뭐냐면 LXX가 원래 70인 번역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헬라말을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써 그리스어를 다 썼어요. 알렉산더가 다 점령하고 나서 다 헬라어로 쓰는 게 공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다 까먹어서 잘 몰랐어요. 그 뒷세대들이. 우리가 미국으로 가서 그 2세대들이 한글 모르고 지금 그 영어만 쓰듯이.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일찍 미국에 갔는데 한국 말은 잘해요. 근데 글 쓰는 거 보면 이상하게 쓴단 말이야. 글자 맞춤법 다 틀려서 쓴다고. 그러니까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바꾼 게 그 70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하긴 좋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사람들에게 어떤 뉘앙스인지를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배에서 was asleep, 깊이 잠들었어요. And snored, snored가 뭐야? 코 골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누워서 깊이 잠든지를 할 때 막 코를 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코를 골았을까? 이 영혼의 단잠,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편안해서 단잠을 잤을 것 같아. 완전히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요나는 피곤했을까요? 죄는 삶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 죄인지.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사람들은 무감각하면서 잘 살아요. 잘 산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죄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인생이 확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점점점 삶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은 무언가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해서 뭘 넘어가잖아. 거짓말해서 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 사람 만나 거짓말 자꾸 하면 전혀 거짓말 안 해본 사람 표정을 짓는데 거짓말 막 하면 피곤해. 머리가. 데릭 키드너라는 사람이 잠언을 이렇게 해설했어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잠언 2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자기를 소멸한다. 그래서 죄와 불순종,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은 무언가 자기 삶의 부담을 자꾸 줍니다. 삶의 구조에 부담을 줘요. 무너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데릭 키더너가 잠언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피곤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어떤 활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누군가를 미워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욕하거나 뭐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미움은 내 안에 원한을 불러일으키잖아. 그래서 계속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중이죠. 그 미움을 자꾸 키우면 내가 점점점 갉아먹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하기도 하죠. 어느 날 내 삶의 구조가 확 다 무너지면서 그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내면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계속 무언가 구조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럴까, 자아의 분열 같은 게 막 일어나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지금 막 잠자고 있단 말이야. 잠자고 있다가 지금 그 선장이 야, 너 기도해라 그러죠. 너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다음 주에 하겠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제 폭풍 속에서 잠자는 것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자기의 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판국에 폭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의 삶과 그의 말이 이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야. 삶이 힘든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인생을 절반의 제자도가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절반의 제자도는 늘 삶의 무게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 뭘 이루어내지도 못해. 우리가 사사기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절반의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뭐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하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승리했을 텐데 그것이 그 삶에 가지는, 절반의 제자도가 가지는 삶의 두려움이죠. 제가 예전에 포도나무 맹인 선교회라고 젊었을 때 거기 제가 그 선생님으로 많이 수련회 같은 거 많이 섬겨줬어요. 그때 누가 제일 힘드냐면 완전히 안 보이는 맹인들은 괜찮아요. 나를 의지하니까. 약간 보이는 맹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차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싹싹 지나간다는 거야. 그냥 붙들고 좀 따라오면 되는데 산에 등산도 하고 막 수영까지 시켜줘요, 우리가. 그러면 울어요. 평생 수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왜? 물에 가면 죽는다고. 엄마, 아버지가 절대 물에 안 보내거든. 그래서 그분들 수영복 입혀서 한 사람씩 해서 그 계곡에 가서 수영시키면 막 우는 분들도 있다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계곡까지 가기가. 약간 보이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떨어질 것 같아, 막. 오! 그러면서. 그냥 나만 붙들고 하면 되는데, 내가 보이는데. 그래서 무언가 지금 적당한 삶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불순종은 삶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그의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는다는 거죠. 죄가 막 쫓아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구조에 부담을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강권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 할 때 그거는 force, 강력한 힘을 가지고 컴펠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우리에게 힘을 가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그거를 막 거슬려야 되니까 불순종은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뭐 일주일 제자 훈련할 때도 뭐 일주일 살 때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그렇게 와봐요. 그 목사님이 오케이 하고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안 괜찮단 말이야. 그래도 그게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내가 안 괜찮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영적인 활력을 막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그것이 막 하나님이 벌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 안 받지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쏘아보지도 않지만, 목사님도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도 괜찮다 그렇지만 그게 안 괜찮거든, 내가. 왜냐하면 생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활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불순종은 삶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줘요. 아주 힘든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골아떨어지는 거죠. 너무 신경 많이 쓴 거야, 지금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은 힘듭니다. 삶이 힘들어요. 존 스토트가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디모데서를 가지고 또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라는 뜻도 되고, 이제 탁월한 그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4가지의 핵심 원리를 썼어요. 첫 번째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어떤 힘든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엄청 은혜를 받죠. 낙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은 극복할 수 있지만 정작 문제는 생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삶에 생명력이 없어. 이는 그리스도인 리더에게 아주 흔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 광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축 처져. 삶의 생동력이 없어요. 왜 삶의 생동력이 없느냐? 그게 훈련의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의 영성을 가꾸지 못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매일 말씀을 보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적 일기를 쓰는 거, 뭐 D형 큐티를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제자훈련 숙제 같은 거 좀 해보려고 그래. 어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이 되면, 그러면 내가 매일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그러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어. 뭐 큐티 아침에 뭐 큐티야 뭐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뭐 기도하면 뭐 기도할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나 기도를 하나 아무런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조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영성을, 일상의 영성을 가져가는 그 생활은 그것이 우정이 쌓이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친구랑 우정이 쌓일 때 처음엔 잘 모르지만 만날 때마다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너무 좋고 막 그렇지가 않잖아. 그냥 좋은 거잖아. 그냥 일상의 대화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일상의 대화가 깊어지는 거죠. 싸울 때도 있고 뭐 삐질 때도 있고 화해할 때도 있고, 그런 관계와 관계 속에서 그것이 깊어지는 거죠. 삶에. 그래서 일상의 영성을 바꾸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생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다가 갑자기 순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순종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순종하기 전에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생각에 계속 무너짐이 있죠. 생각에 무너짐이 있다가 삶에서 범죄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동력 있는 삶도 그 삶의 일상을 가꾸는 것을 통해서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삶에. 그렇게 코를 골며 뻗어 있는 그 피곤한 인생, 그 요나에게 선장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떤 주석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상황인데 선원들이 봤더니 제일 배 밑에서 자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에게 보고를 해서 지금 선장이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도 있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그 선지자에게 선장이 막 경고하는 것 같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죠. 세상이 교회에게 말한단 말이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선장은 요나 때문에 힘들잖아. 이 사람들이 무슨 죄야 지금. 세상이 왜 어둡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살아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어둡다고 욕하는 크리스찬만큼 제일 바보스러운 크리스찬이 없다는 거죠. 왜 세상이 어둡지? 그거는 집에 방에 들어갔을 때 깜깜할 때 왜 깜깜하지? 왜 깜깜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왜 깜깜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 켜잖아요. 불 켜면 되잖아. 깜깜하면. 근데 왜 세상이 그렇게 어둡냐 하면 불이 없는 거죠. 세상에 비친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책임인데 자기가 세상이 어둡다고 욕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죠.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쿵. 구하라. 카라. 다 나왔어요. 이걸 히브리 성경으로 쭉 읽는 사람은 이거를 확 화들짝 놀란단 말이에요.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단어. 쿵.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카라. 외치라 할 때 그게 똑같은 단어가 지금 두 개가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지금 불순종하는 거죠.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구하라, 일어나라, 외치라 했던 이 쿰과 카라를 지금 불순종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선장이 얘기하는 거죠. 입을 통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일어나서 간구하라. 지금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교회가 비판하죠. 왜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보다 교회가 덜 상식적이잖아. 지금도 한국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힘든 이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도태된 이유가 뭡니까?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 자기중심성이죠. 지금 요나가 잠들었어.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 시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해요. 왜죠? 내 문제가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기도 제목들은 다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깊이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삶의 만족과 그 삶의 안정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마음들을 가지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삶, 하나님마저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그런 자기중심성대로 교회가 살아가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는 거야. 교회가 있어도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 자기가 자기를 매몰시킵니다. 일어나라, 간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너 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우리를 막 깨우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를 한번 했는데, 지금 이것이 뭐냐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돕기 한국교회 모금운동이에요. 젊은 이 3명의 그 젊은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대표가 모여서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그 시장이 거의 이제 장사를 못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가 지금 다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모금해서 그 사람들 돕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대표하고 있는 바른미디어 대표, 우리 조민원 대표한테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지.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고, 또 뉴스에도 막 나오니까. 근데 조금 걱정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댓글을 막 이렇게 나한테 보내줬는데 뭐 엄청 욕을 먹더라고요. 엄청 욕을 막 먹고 있어요, 지금. 그거 좀 돕겠다 했다가. 우리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들이 그 어느 인터뷰를 했던 그 기사가 있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종교적인 자유와 공공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와 공공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라는 개인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축구 보고 싶으면 축구 보고, 뭐 야구 보고 싶으면 야구 보는 것과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자유고,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그것은 공동선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 종교의 자유가 공공선에 이바지하는가, 공공선을 이바지하지 못하는가의 문제로 종교의 자유를 좀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의 자유가 사실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안식일 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공공선에 임하지 않은 삶.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자기의 가게의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미리 예산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는 정의, 다른 사람을에게 베푸는 자비 사역은 꼭 그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 돼야지 우리가 도와야 되냐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희생되지 않는 선에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생계의 문제겠죠. 삶과 죽음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나는 그것을 내 것을 희생하면서 좀 같이 좀 어려움으로 반을 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잘 없는 거죠.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정도의 삶 정도로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입니다. 너 질문한 거 아니지? 질문. 예배 시간에 질문도 하나? 해가지고 질문은 예배 끝나고 받겠습니다. 안경 이렇게 오는 거야. 깜짝 놀랐네. 질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삶에서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있느냐?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이 세상의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만 100% 책임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책임이에요.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악해진 것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요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왜냐하면 죄가 그의 삶의 구조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어요. 폭풍이 치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치게 되었던 그 폭풍이 치는 그 바닷가에, 그 배에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 잠들었어요. 고무를 베고 잤다. 예수님 배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웠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꺼내라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요나가 자는 것과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이 깨울 만큼 예수님이 피곤한 인생을 사신 거죠. 예수님이 코를 고면서 주무셨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게 사셨을까? 그의 삶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 때문이죠. 요나와 완전히 다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순종하셔야 되냐 하면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의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의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율법에 실패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의 육신으로부터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 바꾸셨단 말이에요. 왜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처럼 인간으로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육신으로 죄를 없앴죠. 왜?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신칭이,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인생을 사시면서 피곤한 인생을 사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피곤한 인생을 사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폭풍 치는 바닷가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요나의 잠과 예수님의 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곤해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삶과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힘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이 피곤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20대 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셨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한계 속에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순종하셨던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참 피곤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랑 연애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여튼 서울에 와서 제가 부천에서 그 전도사 생활하고 있을 때가 잘 없어가지고 어느 날 집이 없었어요. 형이랑 같이 살다가 형이 결혼하고 같이 살 데가 없어서 있을 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교회 잠옷실이 있었어요. 그 잠옷실에서 먹고 자고 좀 해라. 아침을 해줄 테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또 한 분이 또 기숙하고 있었던 전사님 한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한테도 죄송하고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그 잠옷실에 2명이 자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내렸어. 지하철을. 그냥 내렸는 곳이 서울대 입구역이었습니다. 그냥 내렸어. 남태령에서 쭉 가다가 그냥 내렸다가 그냥 정처 없이 걸었지. 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서실 고시원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룻밤 잤지. 하룻밤을 독서실에서 자고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성경을 보시고 계시더라고. 주인 아주머니. 근데 그 위에가 통일교가 있었어요. 내가 이 통일교인가 엄청 고민 많았는데 원래 낙성돼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독서실에서 좀 책상 붙이고 좀 자도 되냐. 독서실은 원래 밤 셀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한 2시쯤 되면 다 집에 갔어요. 그렇게 내가 계속 며칠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이렇게 숙식을 하면.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일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는 안 되는데 나중에는 얼굴 보니까 좀 선하게 생겼어. 자기가 그렇게 했고 자기 남편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자기 남편이 아무 얘기 안 하는 걸로 봐서 자기 남편도 이제
그 남편이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그 권사님을 엄청나게 혼냈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권사님 다 참으셨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 남편 전도한다고. 그 집안에 3명이 다 서울대 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프라이드가 있었어. 그렇게 자기 아들, 딸 다 3명 서울대 보냈다고. 아주 괄괄하신 분이신데,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이제 전사님한테 아무 얘기 안 하는 걸로 봐서 난리 날 텐데,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시원에서 이제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좀 샤워하고 씻어라. 그리고 잠은 여기서 자도록 해라.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친해져서 다 독서실에 잤어. 덥다고. 고시원 덥다고 다 거기서 다 펴놓고 다 나랑 얘기하면서 자고, 그때 박찬호 야구가 있었는데 9.11 테러가 있을 때요. 다 보고 뭐 하여튼 상담하고 뭐 하여튼 재밌게 지냈습니다. 근데 재밌게 지내기 전에 서글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렇게 돼서 나이 30이 다 되는데 남들은 이렇게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는데 내가 지금 전도사 생활, 교육전사 생활하는데 그때 38만 원인가 받았어요. 전도사 생활한다고 이렇게 취직하면 돈 벌었을 텐데 집에서 막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뭔가 내가 있을 때도 없고, 또 이제 우리 아내 만나고 있을 때니까 결혼은 요원하고 뭐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엄청 서글펐어 그날. 참 서글프다. 그렇고 서글픈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이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는 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을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사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죽겠어, 나 머리 둘 곳 없어, 나 머리 둘 곳 좀 마련해 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랬으면 하늘에서 안 내려오시면 되잖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머리 둘 곳이 있잖아요. 잘 때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서글픔이 없어졌어요. 힘든 거 여전히 힘들었지만 뭐 서글프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거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거기 하여튼 거기는 그 사업의 파산에서 빚쟁이 때문에 거기 왔던 아저씨도 있었어요. 그분은 고시원 와서 공부 안 하죠. 늘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그 휴게소는 거의 기독교 상담실 같이 됐어요. 누가 다 한 번씩 교회 다녔더라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인생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 기간을 1년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곤한 인생,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인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요나, 뭐라고 그거? 그렇게 버릇없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 선지자를 그냥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보내든지 버려버리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못하도록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인간에게 완전 막 때려가지고 걔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완전히 죽는구나라는 그런 벌벌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코를 꿰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든지 하지 않으시죠. 지금 이 폭풍은 요나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같은 거죠. 일어나라, 돌아와라. 계속 하나님을 떠나 밑으로 내려가.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죠? 바다 밑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가장 큰 그 절망 속에,
그때 구원이 있는 거죠. 자기 한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폭풍을 보내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어느 주석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폭풍 소리의 한가운데 폭풍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좀 들어보라. 켄 가이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폭풍의 한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죠. 예전에 빌 하이버스라는 그 윌로 크릭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랑 자기랑 서핑을 타러 다녔습니다. 서핑, 그 요트를 좋아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목사가 됐는데. 부잣집 아들인데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늘 휴가 때 스트레스 받으면 요트를 타러 갔어요. 자기 요트가 있어. 그래서 크라이시스 모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위기 때는 난 이 요트 타겠다. 자기 아들 데리고 요트를 타다가 폭풍이 일어가지고 자기가 딱 빠져나왔는데 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 이름이 존이라면 쫙 불렀겠죠. 그 폭풍 속에서.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를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애 부르는데. 그런데 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서. 구명 그 조끼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애를 막 불어 안고 뭐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찾는 하나님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저는 그 요나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폭풍 속에 그 요나를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정말 애쓰시죠. 그럼 뭐라고? 그 잠자는 그 하나를 뭐라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애쓰시죠. 폭풍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곧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그게 막 헷갈려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상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멍든 가슴을 보면서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며 나도 상하여 슬퍼한다. 길라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안 가니까 지금. 그게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은 딸은 상처가 아픈 거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하고 오지 못하는 딸내미가 마음이 아픈 거죠. 길라앗에는 요양이 있는데 그곳에는 의사가 있는데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그런 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거잖아. 이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일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거죠.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 폭풍의 한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이건 어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행하실 이에게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신실할 때, 이게 헤세드가 신실을 포함되어 있죠.
신실하다 할 때 그 신실, 하나님의 신실하다 할 때는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가 없는 삶으로 피곤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죄가 우리의 삶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일상의 영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피곤한 인생을 사셨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요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 하나님의 애쓰심, 예수님의 애쓰심,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일상의 영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일어나 너를 향해 외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걸어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기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피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구조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죄는 언제나 자기를 소멸하며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추적하시는, 우리를 끝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이 배에서 태풍 치는 한가운데서도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폭풍을 보내시면서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애쓰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끈질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피곤하여 잠자는 요나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리스도의 그 깊은 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